유다서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이 장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는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지만 여러분과 저의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다. 그죠?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이 과거라는 것은 시작도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말하죠.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죠. 그죠? 영원하다. 이 말은 시작한 시점도 없고 또 미래에 이게 이제 끝나는 지점도 없는 그런 세계를 영원한 세계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영원한 응답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여러분이 구원이 또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적 세계, 영적 활동이 영원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이 누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세계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는요. 이렇게 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말이 지 혼자 떠들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은, 모든 사람의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내 마음에서 말이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마음 먹고 있던 게 말로 언어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막 혀가 지멋대로 움직여가지고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욕을 했다, 소리를 지렀다, 뭐 남을 비난했다, 의심을 했다, 이거 평상시에 먹고 있던 마음이 언어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알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을 보고 반대로 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떠다녀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 말이 내 입으로 튀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표현되는 말을 가지고 이제 나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상대도 말을 갖고 점검하고, 또 나도 내 인생을 내가 늘 마음 먹고 있던 마음을 체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의 표현. 이게 내 마음을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는 뭐냐? 이 세상은요, 문제 제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답이 없는 게 또 문제라. 세상에서는 문제를 알고 있고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문제 따지는 데는 천재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눈에 보이는 거는 문제뿐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문제다. 저 사람 뭘 교육을 해야 된다. 뭘 가르쳐 줘야 된다. 근데요, 교육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인간은 많은 문제 속에 살고 문제 속에 출생하고 문제 속에 살다가 결국 문제로 인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보다는 답, 그리스도가 붙잡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는 많이 보고 있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막 분노가 오고 좌절이 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문제가 있는데 잘 봤어요. 그죠? 아, 이게 문제구나. 문제는 있지만은 답이 없는 게 이 세상의 문제예요. 그냥. 여러분은 이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는 문제를 몰라서 문제에 빠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빠지고 몰라도 빠지고 알아도 빠지는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문제라. 전부.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고 불안과 염려를 당하고 갈등을 당하는 거 전부 사단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럼을 잘해야 돼요. 이 포럼을 잘해서 문제 포럼 하지 말고 기도 포럼, 복음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포럼 뭡니까? 전부 육신 포럼이라. 뭘 잘 됐다, 못 됐다, 어떤 뭐 성공했다, 못 했다, 뭘 가졌다, 못 가졌다, 전부 육신 포럼하는 세상에 여러분 세 가지 포럼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 이 세 가지 포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는 육신 포럼이냐 이 세 가지 포럼이나 싸움이라. 우리는 세상 사람 입만 벌리면 이 포럼이잖아요. 그죠? 육신 포럼. 제가 한 지난주요, 오랜만에 이제 외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금방 나올 수 없어 얘기하는데, 그 일을 마친 또 이제 아들도 들어왔고 얘기하다 보면 전부 육신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사는. 근데 육신 얘기하는데 내가 영적인 포럼 하려고 하면 좀 미안해요. 상대방 얘기를 좀 들어주고 이러면 육신 포럼 하잖아. 뭐 원자재 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분에게는 뭐 사업의 논리를 얘기하고, 뭐 오늘은 뭐 구리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얘기를 이제 나도 듣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막 오랜만에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좀 이제 또 목사가 막 또 시작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계속 내가 들어줬어요. 들어도 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래가 어떻게 원자재 값이 내릴 건가 오를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살아보니까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 내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막 그 미래에 대한 경험적으로 반드시 오르면 내린다. 그 내리는 시점이 언제냐? 뭐 그래 서로 아니다, 아직 좀 더 갈 거다. 내릴 거야. 그런데 단 사람마다 다 달라. 이게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눔 생각할 때 도우셔야 되더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고 영적 생활하면은 이걸 다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도록 응답해 주신다. 제가 이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연구한 대로 된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 얻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 살아오면서 막 산전수전 다 겪고 불황도 겪고 화황도 겪고 막 사람 70, 80년 살다 보면요 별거 다 겪어요. 내가 예측한 게 안 되기도 하고 막 하여튼 이 역사라는 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거지. 계속해서 역사는 새롭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새로운 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요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인들 그 사람들요 죄송하지만 저는 부자 된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봤어요. 똑똑한 사람이 실패하는 것 더 많이 봤어요. 주식 투자도 막 연구한 막 전문가들 있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는 전문가들 다 실패해요. 근데 단순하게 막 막노동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 잘하더라고. 어쩌면 저런 머리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진짜 IQ가 나쁜데 누가 봐도 근데 주식 투자 잘해요. 아무 말도 안 듣고 지 혼자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저 머리. 이게 사람이요. 공부한 사람이 막 연구한 사람, 막 경제 전문가, 부자 된 거 봤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막 정치는 거의 다 막 빚더미 있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부 거의 대부분 빚더미에 있고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뇌물 받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뇌물 받지. 뭐 그 좋은 머리 갖고 살다 보니까 돈 다 까먹어가지고 남에게 돈 받고 사기치고 이러는 거지. 돈 많은데 왜 사기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기치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안 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똑한데 인생은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연구만 해요. 똑똑한데 뭐 집안채도 없고 맨날 그래 살아요. 그러다 보면 누가 뭐 유혹하고 하면 돈 한 번 또 뭐 구속되고. 그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육신 포럼이에요. 우리는 이 포럼에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안 되더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이게 어느 날 보면 전부 이게 복이 된다. 밤늦게까지 그 막 일하고 일하는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그죠? 참 자네 일 참 성실하고 대견하게 일 잘한다. 너무 내가 부럽다. 고맙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활이 더 중요하다. 바쁜 일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생활 누려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육신 포럼이냐 복음 포럼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이거요. 우리 전도자들이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가지고 인생 되는 게 있습니까? 저거요. 정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육신포럼 갖고 떠들고 있는데 강아지 짖는 소리예요. 그거는. 저는요 이거 참고할 일도 아니라 아무 쓰잘데없는 소리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은 문제 앞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속지 않으면 된다. 정말 우리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완전히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지금 홍해 앞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웠다 그랬던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와서 여기에 사막에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을 이유는 뭐가 있느냐. 모세를 대해서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죠. 1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라. 뭐죠? 여러분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문제 있다고 거기에 펄펄 떨고 불안해서 난리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여러분 개인의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홍해가 있어요. 가정의 홍해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속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여러분의 홍해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별 문제 아닌데 혼자 벌벌 떨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홍해라고 하는 엄한 불신앙 앞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 그죠? 이게 문제 앞에 속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요단강 앞에, 요단 앞에 선 제사장들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앞에서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제일 그 요단강 정중앙에서 탁 서서 있고 백성들은 전부 건너고 거기에 보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바다 물 빠져나가고 나서 뻘 같은 거 이런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물이 안 나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강만 이렇게 물만 막은 게 아니고 마른 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드라이를 싹 시켜가지고 뽀송뽀송하도록 발에 흙 하나도 안 묻도록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런 아이들이 뭐 국회에 막 진흙에 빠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그 홍해 그쪽에는요 뻘이 많아요. 여러분 강바닥에요 뻘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 갈라져도요 못 건너요. 막 푹 빠지거든요. 거기에 마른 땅이 돼서 건넜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12돌을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삼으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약궤를 가진 사람은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궤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언약궤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앙에 딱 있으니까 요단의 위험도 문제가 안 돼요. 언약궤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있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저렇게 보호를 받느냐 보니까 저 계짝 때문이다. 계짝만 훔쳐오면은 이스라엘은 꼼짝 못한다. 그래서 계짝에 탐심을 낸 거야. 계짝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갔어요. 갔더니 동네 집에 재앙이 임하고 막 되는 게 없네. 언약궤 만지는 사람 다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걸 또 도로 원래 있던 대로 갖다 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놓을 방법이 없네. 만지는 사람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에다가 탁 짐을 지어갖고 소가 가는 대로 그냥 소를 쫓아내버려서 언약궤를, 이게 언약궤가 복이 아니고 불신자에게는 완전히 재앙이구나 이게. 언약궤의 비밀이 계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계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거든.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언약궤의 비밀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은 언약궤 완성된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니까 계짝 안 들고 다녀도 돼요. 우리는요. 계짝이 내 안에 있거든. 내 몸속에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애들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계짝 메고 돌아다녔어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탁 앞에서 불고 언약궤는 딱 해갖고 작대기로 해갖고 딱 메고
딱 가면 이스라엘이 그 밑에 딱 행진해서 갔어요.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고 언약궤가 가면 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요, 오늘날의 언약궤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언약궤 완성이에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뭐 교회 몇 년 다닌 것 같고 훈장처럼 자랑할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언약궤를 누리고 있느냐, 성령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앞에서 속을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군인과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마로 바울을 이송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광풍인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광풍이 돼가지고 풍랑이 치는데 14일 동안 물도 못 먹고 막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막 토하고 막 보름 동안 하나님이 강제 금식을 시킨 거야. 이 풍랑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선원과 군사가 몇 명이냐면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군사요. 선원과 군사가요 2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 이제 고생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76명이라 그랬어. 276명이 배를 타면요, 제가 이렇게 낚시하면서 배를 타보니까 낚시 그 조그만 배에 한 4, 50명 타면요 사람이 꽉 차요. 그 조그만 배에 4, 50명 타면 꽉 차는데, 그건 뭐 작은 배도 아니죠. 4, 50명 타는 배가 한 이거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여러분 40명, 50명이 누울 수 있는 장소 한번 보세요. 우리 여기 딱 명태처럼 넣는다 해도요 50명 정도 누우려면요 상당한 공간이 필요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려면요 이 267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요 굉장히 큰 공간이에요. 그럼 하여튼 막 바울을 제수 한 명을 호송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항공모함을 갖고 갔다 생각하면 돼요. 예전에는 동력이 없어서 사람의 손으로 노를 저어서 이렇게 배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호송하는 배는 제 추측건데 그 당시에 배 중에는 제일 큰 배를 이제 했지 않겠을까? 왜요? 276명이 탈 수 있는 배는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돛단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큰 배는 어떻게 해요? 허리케인이 와도 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광풍이 막 완전히 막 슈퍼급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파손이 되고 막 난리가 친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평생 선장해도 이런 광풍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허리케인을 맞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그 로마로 가는 배에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은 14일 동안 배에서 그러면 뭐 했겠습니까? 배에서 뭐 했겠어요? 전도, 예배. 바울이 했다는 증거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14일 동안 바울도 그럼 뭐 바울은 죄수인데 뭐 했겠어요? 노졌겠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그 풍랑 속에 불안과 고통 속에 뜨는 사람에게 말씀 전가하는,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물 밖에 나와가지고 276명의 선장과 군인들이 뭐 했습니까? 밥 먹을 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축사하고 밥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축사하고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떡을 먹기를 시작하네요. 바울이 이 불신자들 데리고 276명을 기도하고 밥 먹어라. 완전히 이 배가 교회가 된 거예요. 배 안에는 모든 사람이 276명이 구원받게 한 거예요. 보름 동안에 하나님이 완전히 시대적인 전도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에 파송된 백부장과 그의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증거가 35절에 축사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사건이 보름 동안에 이 일을 바울은 풍랑 속에서, 광풍 속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세상에 광풍 만난 사람 답을 주시기 바라요.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리고 인생의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그 광풍 아닙니까? 사고와 재앙 속에 사는 사람, 그 광풍 만난 사람 아닙니까? 바울처럼 전도하셔야 돼요. 그죠? 바울은 풍랑에서 살아남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살아도 죽어요. 또 뭐 배가 안 디비진 게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거기서 구원시킨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 고친 사람도 또 죽어요. 지옥 가요. 여기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말요, 바울은요,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광풍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전도하게 해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답 주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인간과 맺은 약속은 사람 죽으면은 그만 끝이잖아요. 범죄도 그래요. 살인죄도 사람이 죽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관이 고소를 하고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그러면 공소권 없어는 하고 막 끝이라. 박원순 시장도 뭐 예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죽고 나니까 공소권 없음 하고 수사 종결이라. 죽은 사람을 수사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요, 인간과의 맺은 계약은요, 여러분이 사람이 살았을 동안에만 그 계약이 유효하고 죽고 나면 그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죽은 사람이 뭐 맨날 생각나서 죽고 나서도 계약, 그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계약은요, 영원한 계약이라. 한 번 맺은 계약은 파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계약을 줬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고 죽어서도 아버지 자녀가 되는 영원한 계약을 줬어요. 신분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계약 속에 있는 우리야. 세상의 대한민국 호적은 여러분 죽고 나면 없어져요. 주민등록증 없어져 말소됩니다. 죽고 나면은 뭐 주민등록 자식들이 말소 신고를 가서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서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을 싹 제거해 줘요. 이제 꺼버려요. 이 사람 없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호적은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걸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어 봐라. 그 홍해 앞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불안에 떨지 말고 지켜봐라.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피언약 바른 너희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게 정말 출애굽기 14장 14절 영원한 언약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어떤 위협이 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눈썹도 까딱하지 말아라. 하나님 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념비적 언약을 가졌어요. 기념비적 축복을 가졌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수아 4장 8절 9절에 여러분요 12도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후대 앞에 증거를 세우고 그 12돌을 각 지파별로 가져가서 기념비를 세워갖고 이 돌이 어디서 났냐 물으면 요단 중앙에 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강바닥에 가져갔던 돌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다 이게. 이걸 기념해라. 12돌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인생 기념비를 만들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했던 거. 여러분 어디가 불가항력적 은혜다. 불가항력적 축복.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한가할 수 없어요.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요. 사막에 길을 내고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짐승도 기뻐하고.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돼서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예요. 옛날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거기에요. 물이 풍부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중동이 저렇게 사막화가 된 거예요. 옛날 시대에 고대 시대의 중동은 우리 역사의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그 문명이 발달하면요. 물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문명 거기에는 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물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고 풍성한 나라가 된다. 저주가 돼. 물이 싹 강물이 마를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물이 마르니까 사막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겠죠. 저 흐르는 강물이 어떻게 말라? 불가능해? 하나님은요. 흐르는 강물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는 이 강물 때문에 농사도 잘 짓고 자식도 많이 낳고 먹고 살기 좋은데 하나님은 딱 간단해요. 강물 많았더니까 그 나라 사람들 다 굶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이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어떻게 해요? 육신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광물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운동이 사막에 물을 내게 한다.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이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짐승도 기뻐하고 성냥이와 타조도 기뻐하게 되는 그 이사야 44장의 내용처럼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온 지구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육신적인 먹고 사는 거 부자 돼 그런 게 뜻이 아니에요.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서 온 지구를 살릴 것이다. 짐승도 박수 칠 거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좋구나. 예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구나. 예수를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을 내가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복을 받아갖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나를 이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불신자는 복을 달라 해도 복은 안 오고 재앙이 오고 우리는 막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웬 은혜입니까 이게? 저 불신자들은 맨날 복 달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는데도 복은 안 가고 우리는 뭘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알게 하신 거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지막으로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언약적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언약의 완성이 성령 충만이에요.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되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되어진다. 되어짐.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어진다. 이게요,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이 지구의 역사가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되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수동이에요. 내가 뭐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제가 그 간증했더니 아들 들으라고 하는지 몰라도 삼촌이 과거 얘기를 쭉 하더라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기꾼에게 사기당해갖고, 여러분 뉴스에 알 거예요. 막 인천이라 막 현대제철 막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잖아요. 막 그 공장 거래를 하니까 그 당시 돈으로 수억치를 물건을 이렇게 돈을 안 주고 탁 잠겨놓고, 회사가 부도날 줄 알면서, 뭐 원래 부도나도 회사 회장은 책임 안 지잖아요. 회사만 없애버리면 되니까. 그 인천제철 회장은 막 돈 딱 그대 꽁쳐놓고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고, 그래 놓고 회사 부도를 딱 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 못 받으니까. 그 집에 대문 앞에 가고 소주를 막 가득 개짝대로 차놓고 오징어 뜯어먹으면서 시위하고 돈 물어내놔라고. 정말요, 여러분 땡깡 부려보는 거죠. 내 돈 내놓으라고. 그 대문 앞에다 소주 싸놓고 오징어 뜯어먹어.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이요, 산전수전 다 겪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관리를 인간이 할 수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한 푼 두 푼 안 먹고 막 먹어보려고 막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기치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그거요. 회사에 법이 그래요. 회사 부도나면 문 닫으면 돼요. 그 사장은 비자금을 마련해놨다가 또 차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요, 그 뭐 자기 횡령죄 이런 거 없으면요, 회사 부도난 거는 회사 회장이 하나도 책임 안 져요. 감옥 안 가요. 그 민사기 때문에 아무 걸릴 게 없어요. 그 우리나라는 뭐 부도 쉽게 내죠. 뭐 안 될 것 같으면 회사가 막 사원이 죽는 거죠.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러니까 사원이 죽는 거지. 회사 사장은 안 죽어요. 언제라도 재기할 준비 딱 해놓고. 건설업에도 노동자가 죽지, 그 건설업 사장은 안 죽어요. 항상 돈 쟁여놓고 있다가 부도 날 것 같으면 미리 뭐 월급도 안 주고 거래 물품 대금도 안 주고 회사 부도 내버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돈 받아요, 그거요? 여러분요, 세상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회사 사장님한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은 제일 위험한 한 짓인 줄로 생각돼요. 제가 현장을 다녀봤을 때 회사 사장님한테 자식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요, 정말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올해 그 회사가 장수한 회사가 거의 없어요. 언제 망할지 모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고 뭐 그런 집에다 하면 막 평생 막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성령 충만해서 되어지는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막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요, 정말 복음 가지고 언약의 비밀 속에 살아야 돼요. 그죠? 다른 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 기도 전도에 여러분이 이 속에 뿌리 내리고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포럼 속에, 육신의 논리 속에 갇혀서 그들이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렘넌트와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영적인 포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 포럼을 복음 포럼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